화단 한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근데 그 장미는 언제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장미는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둡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환한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날아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또 다시 장미를 창가에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다닌다며 싫다고 방한 꽃병에 꽂아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은 장미를 싹둑 잘라서 꽃병에 꽂아 두었다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자 장미가 답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화단 바깥으로 옮겨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잘려 시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주인은 이 장미를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가 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림받았을까?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조금만 불편하고 힘이 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역시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카니티가 그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조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젊음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하면 발전하기는커녕 퇴보하게 되고 이런 엉망으로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의 기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늘의 상태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됐기 때문에 그의 생명에 동참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덩어리였다는 것이죠. 우리 1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은 죄에서 벗어났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복음을 믿는 결과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만 회복되고 경험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나의 영을 사로잡으면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화가 날 리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 불편해도 남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내가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 병이 걸리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고 사모고 장로님이고 항존직이 상관없어요.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개척교회 할 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병이 걸렸다 생각하여 목사님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시 감신대학원장이었던 스승 윤성범 박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윤 학장님은 제자에게 아내에게 노트 한 권 사줘서 거기에서 감사한 그 제목들을 쭉 적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노트를 가져가서 먼저 이제 자기가 노트를 이제 감사 제목을 쭉 써내려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언제 줘야 되나? 화나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좀 감사 제목을 좀 써보라고 노트를 던져줬더니 사모님이 노트를 확 던지는 거예요. 아직도 저하가 안 풀린 거죠. 이제 며칠 지나니 곰곰이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해주면 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 제목을 노트에 쭉 기록하다가 이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사람들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아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보이더랍니다. 아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암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깨닫지 못하면 질병은 질병일 뿐입니다. 질병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골로새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큼 원천적이요 근본적이요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선 16장 35절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이 감사 찬양을 기록한 감사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먼저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 왕들, 그리고 거짓 신들에 불과한 이방 신과는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능력의 탁월함을 반영하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그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영광,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행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은혜는 사랑이죠. 용서이죠. 또 오래 참음인 것이죠. 법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이 법이 나오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은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이 시각장애인 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성경을 갖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미안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빨간색으로 좀
이제 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소경의 말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줬습니다. 이 그녀는 매일매일 중학교 하교 시간만 되면 교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제잘거리면 이제 나올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이리 좀 와봐요. 여기 붉은색으로 칠해진 이것들 좀 내가 모르니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순진하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시각장애인은 학생에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봅니다. 안다고 하면 교회 다니니?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니까 그 학생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그 학교 학생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학생 중 24명이 훌륭한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손을 종으로 내줘 그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그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들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노예로 바치면 이미 그는 자기 몸에 대한 그 주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종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불법의 사람들이요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세대는요, 죄에게 종 노릇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대세예요. 트럼프 보세요. 답답합니다. 지금 270표 이상 선거인들을 가져갔는데 아직도 이제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래 버티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도둑질 잘하는 남자와 소매치기 잘하는 여자가 결혼했어요.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아이가 생겼는데 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니까 이제 손을 펴보니까 금반지가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간호사의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뺀 거예요. 이게 실화는 아니고요. 이 지어낸 얘기지만 요즘 시대를 잘 대변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한다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은 결국 삶의 파탄과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마음이 비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지니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비고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묵상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순종하고 또 은혜 안에 살고 감사하면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기가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고하죠. 애를 써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완견들이죠. 걔들한테도 고마워. 나랑 같이 살았어.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말씀이 떠나지 않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젊은 사람이 남자가 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이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스러운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3개월이 얼마나 깁니까? 천국 같은 이 기간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3개월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 남편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잘해야 돼. 아시겠죠? 두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뭐 3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4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건강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감사가 없고요, 지옥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을